1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아침 식사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생계 문제에서 자유롭게 벗어난 사람, 생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별히 부양가족이 있든 자녀들이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또 아내나 또 남편 생각하고 일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겐 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떡은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대세는요 먹방, 쿡방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방송이 모든 방송에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좌우하고 있죠. 전국 맛집을 구석구석 찾아내고 온 국민이 맛있게 먹는 먹보가 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대중 스타가 됐습니다. 참 시대를 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함부로 했죠. 가수들 이렇게 천박하게 여기고 춤추고 그러면은 좀 좋지 못하게 어른들이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뭐냐면 웃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개그맨, 옛날에는 뭐 코미디언이라고 그랬죠. 이 코미디언들이 또 천박하다, 뭐 아주 개구지게 장난스럽게 웃기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예능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보면 여러분 저 웃으면 복이 와요. 혹시 아세요? 이거 알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이때 고개를 빨리 끄덕이셨는데 이거 아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구봉서 지금 예능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보면은 굉장히 생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신방 가서도 웃기세요.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그 탤런트나 뭐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을 신방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보면 거기 가서도 똑같이 웃기는 분이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구봉서 장로님이고 또 하나는 이용식 집사님이에요. 이용식 집사님 지금도 가끔 나오죠. 지금 장로님은 안 되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신방 가서도 여전히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개그와 코미디를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은 우대가 되는지. 근데 지금 개그맨들 상당히 부러워하고 존중받잖아요. 일단은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예. 참 바뀌었어요. 근데 최근에 뜨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MC와 누구예요? 요리사들, 셰프가 요새는 또 굉장히 뜹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남친이나 혹은 남편감 고를 때 뭐가 조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사람 요리는 할 줄 안대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 아침교회 형제들은 거의 90% 이상의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지금 총각이라도 결혼할 확률이 높고, 그죠? 참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이런 문화가 바뀌게 되고 또 먹방, 쿡방 이런 것이 대세가 된 이 상황을 보면서 혹시 이 한국인들한테 식탐이 있는가? 아니면 한국의 풍류 문화 때문일까? 아니면 따뜻한 분위기나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걸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먹방의 카메라를 로마 시대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로마 시대. 연회 참석자들은 알프스에서 실어온 얼음과 다양한 포도주로 가볍게 목을 축입니다. 알프스의 얼음을 식탁으로 옮겨오기까지 얼음이 녹기 전에 로마 귀족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노예들의 촌각을 다투는 질주가 필요했을 거겠죠. 각종 진기한 사내 진미가 대중욕탕을 다녀온 귀족들의 식탐을 자극했습니다. 로마의 미식가들은 더 많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억지로 구토를 하고 위장을 비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먹은 거죠. 먹는 자가 상류층이고 곧 최고 지배층이었습니다. 이런 탐식의 문화는 미식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했어요. 또 권력은 음식 문화 코드를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흉내내기 어렵게 만들었죠. 뭐 절차,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위치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들에게 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떡만을 추구하는 잔치로 갈 때, 먹는 일에 삶의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역겨우며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뭐 먹는 거 어떤 집이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고 잘 그러질 못했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냐면 누구를 좀 제대로 대접하고자 할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도 품위 있게 차려주는 그런 식당들, 좋은 재료를 쓰는 식사,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하고 식사하고는 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뭘 얻어먹으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랑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도 했더니 그랬대잖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도 좀 성도로 껴주세요. 저도 이제 그래서 가족들을 성도로 껴서 가끔 미시고 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맛있는 걸 먹으면 그런 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고 떡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떡을 추구하는 것은 그 삶이 탐욕적이고 역겨우며 공허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3년 개정 2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인데,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아마 보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게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TV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이런 칼럼이죠. 원래 칼럼을 본래 도넬라 메도우스라고 하는 박사가 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칼럼으로. 근데 그거를 보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쓴 분이 있는데,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아까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었잖아요. 근데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걸로 동화책처럼 아주 그림도 재미있게 간결한 서체로 시원스러운 일러스트 그림하고 함께 주제별로 설명을 다시 구성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무슨 일이 있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100명이라면 이 대한민국은 몇 명일까요? 너무 어려운 수학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지구가 100명이라면 대한민국 그래도 한 명에 들어갑니다. 예. 지구가, 이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종종 굶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10명이면 좋겠어요. 30명이나 돼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14명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상당히 상위에 있더라고요. 상당히 상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자가용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상위에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혹시? 전셋집이든 뭐든, 네? 따뜻한 집? 그럼 여러분은 상당히 상위에 있어요.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먹는다.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 100명의 이 세계 마을, 이 세계의 100명의 마을로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괜찮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걸 잊어먹고 불평하죠.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왜 나는 이러냐,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근데 여러분, 한 30명 정도가, 우리나라가 100명이라면 이렇게 또 나오는 그 동화책도 있거든요.
이거를 딱 거기 같은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거기 그 책도 제가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이 100명이면 몇 명일 것 같아요, 1년에? 한 30명이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괜찮게 사는 나라예요. 뭐 빚을 지고 나갔는지 남의 돈 꿔서 나가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떻게 나갔든지 거기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우리가 나가는 해외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종종 굶는 사람이 30명,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14명, 반대로 배가 불러서 터질 지경에 있는 사람이 이건 제가 별도로 조사했는데 20명쯤 되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3명 중에 1명. 미국 사람들이 제일 비만이 높거든요. 패스트푸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난한 나라들은 비만 문제가 없냐? 안 그렇더라고요. 의외죠. 그래가지고 그건 또 계층 간의 빈부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구 마을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나누어진다면 배고픈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먹을 떡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우리 중에도 어려운 분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있을 수 있어요.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저것 갚느라고 마이너스가 지금 돼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정을 모르고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내 떡만 만약에 움켜쥐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이게 좀 살 좀 빼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상대방은 먹을 게 없어서 살찌울 게 없어서 영양을 공급할 게 없어서 지내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 옆에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분배 정의에 대한 문제,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는 떡에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이걸 놓칠 수 있죠. 세계인의 부, 세계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세계의 부가 이 부의 85%가 10명이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제 치아를 막 이렇게 비틀고 이제 화가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화낼 필요는 없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 10명은 하루 2,200원도 못 되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2,200원. 여러분 지갑에 2,200원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서 10명 안에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80명의 절반은 하루 6,500원을 벌어 쓰고 있대요. 그럼 10,000원짜리 한 장 있는 분들은 벌써 몇 명이에요? 50명을 넘어선 거예요. 절반보다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내가 어느 정도로 지내고 있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난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요 자기가 99명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있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가진 게 왜 저래, 저 사람은 뭐 자기 배가 있대, 유람선 타고 어디 남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왔대, 이런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 나는 오바마처럼 전용 비행기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눠주는 부분에 마음을 쏟고 주님이 내 떡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뒤에서 두 번째 있어도 아직 내 뒤에 한 명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뒤에서 두 번째로 평생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한 명을 먹이려고 기를 쓰고 일할 테니까. 저는 뭐가 중요하냐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동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현실적인 필요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즉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놀라운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상태였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정말 너 권세 있어? 정말 너 능력 있어? 이런 테스팅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된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된 상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준비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상황이. 물론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였고 먹을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굶주린 상태에서조차 실제적인 필요에 휘둘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상황에서 그 시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시험 받는 순간까지 성령이 가득한 상태로 계실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40일 정도 금식했으니까 광야쯤 나가서 밥 굶은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그리고 마음대로 나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예수님께서 받은 두 번째 시험에서 보듯이 마귀는 이 세상 권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마귀가. 사단 마귀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에게 그 권력이 넘어갔죠. 그 권세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인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관여하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을 혼미하게 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귀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마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배고픔이 중요해요. 갈급함. 네?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올라가자마자 이제 오잖아. 아빠랑 엄마랑 인사하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교의 마당으로 막 들어와서 그 마루로 들어와가지고 가교 그 매트가 있는 데를 막 놀면서 뛰어놀아요. 저러면 숨찰 텐데. 그런데 숨차도 뭐 좋아요. 분위기가 음악 나오지. 지금 갔는데 뭐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뭐 좋다고 환영해주지 안아주지 들어서 한 바퀴 돌려주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흥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뛰다가 지치거든요. 땀나요. 이러고선 뭐라 되겠어요? 물 먹을래요. 네. 자기가 목마른 사람은 우리가 물을 권하지 않아도 물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배가 고픈 사람은 밥 좀 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이 안 비어있고 내 목이 별로 안 마르잖아요. 그럼 물 달라거나 밥 달라는 사람은 없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줘봐야 소용없어요. 음식이 꽤 괜찮아요. 오늘도 한 선생님이 간식을 뭐 일부러 집에서 만들어 오셨대. 고구마 탁 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더라고. 맛있게. 그러면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막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서 뭘 먹였거나 아니면 얘가 뭔가 어저께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이 안이 차 있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잘 안 먹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절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야. 제 눈을 보고 제 얘기를 들으면 집중하느라고 저 잘 안 들리세요. 어쨌든 계속 그 아이들이 목마르고 그다음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어우 나가 먹고 싶은데 배가 많이 부른데 아우 나 지금 잘 먹고 와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말라 하고 집중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배고파야, 내가 목말라야, 마시고 먹는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는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심으면 그것이 충분히 거기서 싹을 틔우고 올라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돌밭이거나 가시떨기가 많아서 올라오다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래 맞아. 근데 내가 가스불은 끄고 온 거야.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달 월세가 며칠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약속이 몇인데 그러면 예배가 몇 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온갖 생각이 막 잡념이 드나드는 거죠.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이러면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건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고 눈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집중이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 예배의 실력, 믿음의 실력. 이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계속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시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찬양을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는 줄 알아요? 리듬이 있는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연해지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여러분이 옥토처럼 이렇게 잘 정돈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던지면 그 말씀의 씨가 싹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줘야죠. 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연하게 해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딱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굴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분노하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부부가 탁 싸우고 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소에 뭐 방언을 얼마큼 했어도 지금 아내랑 남편이랑 탁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덜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가 제가 너무 싫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분노를 못 박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성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는 중에 눈물도 흘리고 좀 힘들긴 했지만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뭐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고 갈급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잘 다듬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과 반응하더라도 그 믿음하고 결합하는 순간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야,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를 갖고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되고 있네? 어떻게 내가 이 정도면 화가 나야 되는데 왜 화가 안 나고 평안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성령의 컨트롤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죄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떠한 죄도 성령님 안에서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일어나. 자꾸 꾀가 나고 요령이 생기고 그 일이 되면 괜히 막 귀찮고 다른 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 그거 하라 그러면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선한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들이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나쁜 일은 안 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은 하게 되고 그 일이 양쪽 다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고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도 지속적인 주님의 임재가 자기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을 뛰어넘질 못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삐질 얘기 조금 했는데 왕창 삐지고, 네? 요만큼 화나게 했는데 크게 화나고, 그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거 동일해요. 성정이 같잖아요. 네? 성품과 정서가 같단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걸 컨트롤 못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너 잘 됐다. 내 손에 장악돼서 이제 드디어 내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네가 분노하고 화내고 네가 죄 짓는 순간,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순간이 드디어 왔구나. 그래,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네 멋대로 네 감정에 진실하게 살아봐. 충동질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임재가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지?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혼미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속이거나 왜곡시키고 또 계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주의 뜻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언제나 그 상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귀는 열정적이에요. 열정이 넘치고 부지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험은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얼마 동안 떠나는 일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얼마 동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떠나는 법은 없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끝장나기 전까지는 얼마 동안 떠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믿음의 승리를 맛보았다고 기고만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는 일은 있어도 결코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마귀에게 넘어간 적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근신하라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말인데, 네포, 뭘 네포했나? 헬라어의 네포인데, 네포라는 말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각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신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종말론적인 생각이 이미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생각일까요? 최후의 그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생각을 미리 갖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각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근신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거예요? 근신하라예요. 그 생각을 어느 순간에든지 할 수 있는 분은 준비된 분이에요. 근신하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라는 말과 반대편에 있어요. 술 취함, 이것과 근신하라, 이게 술 취하라, 근신하라, 이건 반대편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충만함입니다. 술의 충만함이에요. 네? 술에 충만해지면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예? 용서 못했다면 용서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좀 실례되는 얘기지만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저희 아버님도 술 한잔 하고 오시면 말씀을 평소에 그 사랑 고백을 잘 못하시던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술 냄새를 팍 풍기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이러고 그러셨거든요. 원래는 그때 그 시대의 어른들은 뒤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는 칭찬을 잘 안 해주고, 제가 제 칭찬을, 아버님 칭찬을 주로 어디서 들었냐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 잔치를 막 하고 술도 막 흥건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고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고 이렇게 갈 때 대기? 그래서 이제 듣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칭찬해 주는 얘기. 좀 대놓고 하시지. 예? 왜 화장실에 갈 때 친구들한테 술 흥건하게 취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술 취할 때 그 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술이 충만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 범주의 영역의 단어가 뭐냐면 근신하라예요. 근신하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게 됐다는 건 그 사람이 변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꿨어요. 그러나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죠. 근데 내 의지가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옥토입니다. 그것이 내 갈급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 겸손한 의지가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온전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깨어라인데, 깨어라는 말은 근신하라는 말의 강조적인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계하기 위해서 망을 보고 망을 지켜보는 태도. 여러분, 적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저거 왜 들어오는 거지? 뭐야, 저 칼 꺼내는 거야? 총이네? 이러고 있으면 찔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얼른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러려면 평소에 경계하는 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영적 감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영적 감수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내 거룩을 잘 지켜야죠.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사단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에는 좀 하는 것 같아. 목회자들이 강조하고 교회가 강조하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합시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사단에 대해서 분별하고 대적하는 건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켜보면서 망을 봐야죠.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태세. 네? 적에 대해서 경계태세. 그래야 북한이 까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왜 무슨 비행기예요? B-29 말고 52인가? 맞죠? 52죠? 네. B-52. B-29는 옛날 거고 52가 왜 떠요? 괌에서. 경계태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까불지 마.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다 융단 폭격해가지고 쓸어버릴 수도 있어. 너네 6.25 때 경험했지? 이 폭탄이 뭐까지 장착되어 있는지 너네 알지? 그래서 B-52가 떠가지고 벌써 갔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긴장하고 갑자기 미제라는 말에서 미국이라는 말로 바꿨잖아요. 아세요? 뉴스에서 미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미국하고도 우리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바뀌는 거예요. 경계태세가 명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찝쩍거리기 좋은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 가정에서 말도 실수하고 죄도 계속 번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분위기도 더럽히고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태세를 딱 갖추고 너가 그러면 내가 금식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 가면은 얘는 뭔가 긴장시키면 더 기도하네. 이 교회는 건드려봐야 더 피곤하겠구만. 여기 피해서 다른 교회 없나? 별 볼 일 없는 교회. 왜? 걔네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관심 있는 것보다 사단 마귀가 교회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교회를 넘어뜨리면 나라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때 6.25 때, 제가 나중에 6.25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쳐들어올 때 어디부터 쓰러졌는 줄 아세요? 교회부터 폭격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모이니까, 거기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이 친구들이 힘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교회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기지 본부를 다 교회로 간 거예요. 남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자기네가 거기 사령부를 만드는 거야. 교회 건물을 못 터뜨릴 거야 이러고서. 와,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야. 귀신 같은 놈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려면 자기가 힘이 있어야 돼요. 체력도 안 되면서 걸레질도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영을 준비해야죠. 그래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대적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주로 우리의 죄의 자리 틈을 가지고 송사하려고 해요. 너 지금 교회가 넘어뜨릴 때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돈 문제입니다. 주로. 그것도 절차 문제예요. 돈의 절차를 안 밟았다 이거예요. 당신 이거 정관에는 회장은 돈 못 받게 돼 있는데 보니까 돈 썼네. 이 사람이 상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이 총회 때만 나타나가지고 직업도 멀쩡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뭘 못할까요? 이 회장님이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좋은 일을 하던 어떤 기관의 대표인데 그 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송에 걸렸으니까 마음이 상할 거 아니야. 내가 오랜 동안 봉사하고 사역했던 게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일을 못해야 이 돌보는 일 못할 거고 수많은 사람이 지치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잘 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나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들은 뭘 해야겠어요? 평소에 빌미를 만들지 않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평소에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죠. 앞으로는요, 교회가 21세기 앞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재정의 투명성, 사역의 집중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군대보다 더 느려, 더 딱딱해. 그러면 경직된 그런 조직에서는 어려운 거죠. 죄의 자리와 틈을 가지고 송사하려 들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쉽죠.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가 갈급한 상황이라면 또 어때요? 내 코가 석잔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믿음의 방향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의 방향, 주님이 주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내 생각과 어떤 행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지켜봐야 돼요. 사실 충성되다,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분의 믿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행동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이미 지난 일이지만 저희가 돕고 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저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들이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매도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 관점에서 심한 말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거 봉사하고 교회 대표로서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일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지.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은혜로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구박을 받아도요,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을 그분에게 나눈 거예요. 저는 열정이 원래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열정이 없어요? 네, 저는 열정이 잘 안 일어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열정이 많은 사람으로 보세요? 그렇진 않죠. 그냥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한 인간이에요. 저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게 아까 좀 가족적인 기질도 있어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열정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 속 안에서 막 일어나는 흥분과 기쁨과 감사와 계속되는 그 솟아나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근에 어떤 사역을 하면서 지체들하고 하면서 불편한 일,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 좀 기분 나쁠 만한 일, 불쾌한 일을 당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 안에 평안한 거야. 그리고 열정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다니까요.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이구나. 이런 말까지 내가 쉽게 내뱉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 일을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가장 복된 일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복되죠. 그보다 더 복된 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면 그것 더 복되죠.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현실적인 요구나 필요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판가름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니까.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안 된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이. 여러분, 어부가 고기 잡는 일이 안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밤새도록 굉장히 피곤한 육체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편에서 보자면 다소 무례하게 보이는 일을 예수 선생님이 만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이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는 곳으로 오시더니 베드로 배에 말씀은 물론 하셨겠죠. 베드로나 여기 좀 탈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베드로의 이 현실적인 필요는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올라타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지에서 좀 떼줄 수 있겠나? 육지에서 왜 뗐을까요? 무리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떼도록 청하셨어요. 그리고는 앉으셔서, 베드로는 피곤해 죽겠는데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몇 분을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가 많이 피곤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정도 배도 탓이 없고 떼우라, 저 배를 띄워라, 저 좀 육지하고 떨어뜨려 놔라, 그러니까 다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작은 명령이고 순종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번에는 무례한 수준이 아니라 무리하는 수준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 너 어부 일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다며. 네. 그래, 나랑 같이 다시 나가자. 그물 다 씻고 있었는데요. 다시 나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의 일로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지금 피곤하다고요. 열몇 시간을 어부짓 했다니까요. 그물질 하느라고 지금 몸이 지쳤어요. 근육에 지금 인대가 다 늘어났다고. 지금 가서 얼른 씻고 자야 돼.
가뜩이나 지금 고기가 안 잡혀서 열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작은 요구들은 예스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걸 느꼈고 좀 봤단 말이에요.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다시 나가자. 예수님의 본래 직업은 뭐예요? 네? 목수예요. 여기는 어부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사실 많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안 됐는데 나가재.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재. 깊은 데 가려면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순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우리에게 위로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조차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기껏 해봐야 위로밖에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현실적 필요 이상의 것을 보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것은 베드로도 우리도 못 보던 것들이죠. 베드로는 쉽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쇠뭉치가 올라오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야? 안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배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청을 해요. 도와줘. 빨리 좀 도와줘. 그래서 양쪽에서 그물을 같이 가운데다 놓고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올렸어요. 계속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엄청 잡혔어요.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배에 올렸는데 물고기를 올리고 나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됐다.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그 두 배에 채워 넣었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계속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누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 도움까지 얻어서 결국 끌어올렸지만 배가 잠기게 됐다. 두 배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은 물고기 안 잡힌 어부한테는 물고기가 관심이었겠죠. 그건 현실적인 필요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 필요에서 관심이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간 거야. 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내 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생각이 됐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군가? 그 생각이 났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현실적인 필요는 저리 가라고 뭘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난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거울에, 주님의 심령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자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현실적인 필요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취하는 부르심으로 그리고 초대되는 영광까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게 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있는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상대화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자면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안 될 이유를 말하자면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히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누가복음의 기자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베드로의 믿음과 헌신은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금식으로 굶주린 상황에서조차 배고픈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하루만 해도요, 뭘 먹을까 생각부터 해요. 하루가 힘들어요. 하루가. 또 3일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40일 금식한 우리 동기 목사님은 열흘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네?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밥을 굶었는데. 뭘 줘도 잘 먹어요. 밥 한 끼만 굶어보세요. 밥 안 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하루만 굶겨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채려놓는 거 그냥 잘 먹을 군소리 안 하고. 여러분 어째서 주님은 굶주리셨는데 배고픈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셨을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뭘 강조하냐면 성령과 기도를 더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는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압도된 사람들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장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나이 늙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노인은 율법의 관례를 따라 아마도 예수님 할례하는 거겠죠.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요셉 마리아 부부에게서 예수님을 받아 안습니다.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 안고 그가 이렇게 찬송하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다 같이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문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안게 될 거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언했던 거죠.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영광을 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근신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셨죠. 그분의 부르심대로 사셨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그냥 일반 사람인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시야에 아직도 우리 자신만, 우리 자신의 떡만,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에만 얽매이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그것에 휘둘렸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근신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의 현실적인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삶을 의탁하고 드리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고백하고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자기 귀에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주님, 내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내 필요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내 떡만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
나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부르신 그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침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의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일하고 믿음의 명문가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서울시를 축복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서신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침교회를 일으키시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